오늘 로마서 12장에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의 삶, 예배의 삶으로 드리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와는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의를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께서 자비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선을 행할 힘을 먼저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을 예배로 제물로 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합니다. 당시의 로마 사회에 세속적이고 물질 중심주의적이고 탐욕적이고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문화를 본받지 말라.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거룩한 영적인 예배로 드리는 삶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삶의 각 영역에서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실질적인 모습은 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행할 사랑을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측면에서 설명해 줍니다. 먼저 3절로 8절에서는 교회 안에서 서로 받은 대로 은사대로 직분을 다하면서 교회 하나됨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하나로 불러주셨습니다. 특히 당시의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파 그리스도인과 헬라파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심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한 지체로 불러주셨으니 서로 대립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하나됨을 이루라고 합니다. 각각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공급하여 준 것처럼 그 은사대로 자기의 직분을 잘 행하면서 한 교회를 섬기도록 합니다. 여기에 좀 특이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말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말한다 하면서 실제 5절부터 행하는 일은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오늘날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교회에서 행하는 이 직분적인 일들을 모든 사람들로 행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로마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이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모든 교회에서는 직분과 무관하게 모든 성도들이 직분의 일을 각자가 맡아서 합니다. 목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만 다스리고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사만 구제하고 돕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돕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하나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 또한 헬라인과 유대인의 인종적인 구분이 크지는 않지만 사회에서 각기 다른 계층과 직업, 문화적 환경 가운데 살아갑니다. 서로가 공통점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격적인 차이, 배경상의 차이가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서로 차별 없이 대하면서 사랑으로 한 교회를 이루어 갑시다. 또 우리는 각자가 성도로서 또 직분자로서 서로에 맡겨진 은사대로 서로를 섬기는 일을 다 합시다. 내가 만일 특정한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각자가 작은 목사로, 작은 장로로, 작은 집사로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사를 활용하여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데 힘쓰도록 합시다. 다음 둘째로 9절부터 13절까지는 직분적인 수행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랑으로 교인들을 나누며 섬길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당신은 사회가 아직 넉넉하지 않았고 그래서 사회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오늘날처럼 복지국가가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를 담당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당시에는 신분이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어서 자유인과 주인과 노예, 종, 평민, 상인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형제들로 자매들로 칭하면서 사회적인 계급과 무관하게 평등한 존재로 대하면서 사랑했습니다. 이러한 사랑 그리고 나의 쓸 것을 나누어 주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한 공동체로서의 사랑을 이루며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주 주목되는 것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0절로 13절에서 형제의 사랑과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11절 12절에서는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면서 기도에 힘쓰라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성도를 사랑하고 나누는 데서 드러납니다. 말로는 주님을 섬긴다, 예배를 드린다, 기도한다 하지만 정작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데 소홀하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섬깁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잘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기도에 힘쓰고 예배를 더 잘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지만 이 세상의 문화를 이기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대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 힘껏 가족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라도 우리 더 힘껏 예배하고 기도합시다.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14절부터 21절까지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대할 것인가 하는 지침을 줍니다. 앞에 3절로 13절까지는 주로 교회 안에 성도,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행할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14절부터는 외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나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크게 두 가지 점을 주목해서 봅니다. 먼저 첫째로는 교인들을 대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힘껏 성도들의 쓸 것을 도와라. 힘껏 사랑하라. 힘껏 섬기고 힘껏 가르치라 하고 성도들에게는 훨씬 더 적극적인 사랑의 행위를 요구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 돕고 섬기고 물질을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선을 행하고 핍박 가운데 인내하고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약간의 도움을 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과 성도를 더욱 힘껏 섬겨야 하고 세상의 이웃들은 힘 닿는 만큼 섬깁니다. 하지만 그 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랑으로 성도들을 대하듯이 사랑으로 이웃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대합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는 교인들을 대하는 것과 세상의 가족들이나 또 직장 동료, 또 이웃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많이 다르다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보았을 때는 좀 이중적이다, 좀 위선적으로 보인다, 그런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어느 정도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예배로 드리는 삶,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삶은 그런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웃들에게나 한결같은 모습, 일관된 모습으로 사랑의 태도를 보입니다. 우리가 어느 집단에 와서 어떤 문화에 따라서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변화를 받아서 참된 사랑의 삶,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한결같은 태도로 사랑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 밖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중요한 태도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에서는 비기독교인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노예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왔는데 이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갈 시간에 일을 해야 되는데 예배드리러 모여서 일을 덜한다. 그리고 황제가 아니라 헛된 신을 섬긴다. 이러면서 핍박하는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정부 당국자들도 핍박했고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핍박했습니다. 너가 예수를 섬겨서 반역을 저지르면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혜택, 정치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큰 손해를 얻게 된다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사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실제적인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주님의 심판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할 때에 주님께서 나 또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선을 행하면 나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직 저 상대방에게만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 하는 말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세상 사람들의 몰이해와 핍박 가운데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를 대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도 주님의 심판을 의지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죄인이며 소망 없는 자들을 사랑으로 값없이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로 바쳐드리는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겐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권면으로, 구제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도우며 모든 사람들을 형제 자매로 대하며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일관되게 행하게 하여 주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삶을 통해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사람들이 저희의 삶으로 증거하는 복음을 보고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오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여러 가지 인생의 필요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옵니다. 육체적인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중인 우리 성도와 가족들 힘든 가운데에 치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적인 고통 감하여 주시고 그 병증을 깨끗하게 완전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아픈 가족을 잘 돌보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가족들을 잃고 슬퍼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은 우리 성도와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여러 경제적인 필요와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주님께서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겨울 성경학교 유초등부 행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 주관하여 주셔서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 얻게 하여 주시고 또 부모가 하나 되어서 사랑으로 자녀들을 더욱 섬기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된 교회를 이루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본인들에게도 큰 유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내일 예배로 불러주십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풍성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참 준비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은혜를 갈구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고 특히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드러내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보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죄 용서함을 받아서 주님과 더욱 닮아가는 그러한 영광의 신비가 예배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고 구원 얻지 못한 성도들이 내일 예배 가운데 새롭게 복음을 듣고 믿음을 얻어서 구원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